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늘바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곳 호주에서 봄과 가을에 볼 수 있는 병닦기 혹은 병솔 나무들을 보고 계신데요. 유리병 같은 것을 닦을 때 사용하는 브러쉬, 솔같이 생겨서 그 이름이 병닦기 혹은 병솔 나무라고 한답니다. 제가 그 재미있게 생긴 솔 모양의 꽃을 처음 봤을 때는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유머러스하신 분이라고 혼자 웃으면서 그 솔처럼 생긴 꽃을 찬찬히 어루만지며 지나갔었지요. 그러던 중 어느 날이던가요? 왜 저리 더 많은 솔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까 생각하다가는 갑자기 약간의 탄성을 지르고 말았답니다. 그 많은 솔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으신 분의 마음이 읽혀져 왔지요. 솔은 분명 더러울 때 씻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저 많은 솔들로 우리의 마음을 닦으라는 뜻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답니다. 이거리 저거리 수많은 나무들에 가득가득 매달려 있는 저 붉은빛 솔 모양의 꽃은 마치 우리 예수님의 붉은 피가 진하게 드려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의심 없이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떤 면에서 씻고 닦고 청소하는 일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식사 후 양치질하고 설거지하고 먼지를 털고 청소기로 집안을 청소하고 우리가 입었던 옷을 빨고 덮었던 이불을 빨고 또 요즘같이 온역이 세상을 휩쓸 때는 수도 없이 손을 씻어야 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때때로 말끔하게 닦아놓은 쿡탑 위에 혹은 책상 위에 비추이는 한 줄기의 햇살에 숨지 못하고 여지없이 드러나는 많은 먼지들도 있고요. 또 눈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청소기를 돌리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그렇게도 많은 먼지들이 따라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혹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에 저런 먼지가 끼어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음으로 인해 우리의 본 모습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폐인으로 살던 영국의 40대 한 남성은 어느 날 잠결에 무심코 찍어놨던 한 장의 셀카 사진을 보고는 드디어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명확하게 인지했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하지요. 그 후 식당에 취업해 그릇 닦는 일도 시작했고 한동안 헤어져 있던 아들의 좋은 아빠가 되는 것만이 그의 관심이라고 했답니다.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해준 그 한 장의 사진이 가진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지요. 저도 얼마 전 한국에 갔을 때 안경을 새로 맞추었는데요. 3, 4년 만에 새로 시력 검사를 하고 맞춘 누진 다초점 안경을 찾으러 간 날 안경점 사장님께서 주시는 새 안경을 쓰고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을 바라본 순간 그동안 쓰던 안경으로는 제 모습이라고 거의 생각해보지 못했던 늙고 주름진 한 사람이 놀란 모습으로 거울을 쳐다보고 있더군요. 얕은 탄식에 이어 눈이 밝아질수록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가 있구나라는 당연한 사실과 함께 뒤이어 진정으로 우리의 참모습을 보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깊이 스쳐갔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몰랐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지요. 자부심이 강하고 다혈질적인 그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목숨을 건 확신으로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베드로를 슬프게 했었지요. 저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주님과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럴 수가 없지라고 더욱 인간적인 다짐을 굳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한 무리라는 핍박자들의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쉽게 저주와 맹세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분노의 그림자는 전혀 없는 깊은 동정과 슬픔이 섞인 예수님의 시선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으며 양심은 일깨워줘 마음을 녹였고 그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는 매우 슬퍼하며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자신도 알지 못했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확히 하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심히 통곡하며 그의 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그의 형제들을 굳게 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결코 억지로나 위선으로 한 것이 아니었지요. 적어도 그 순간 그의 맹세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몰랐다는 것이지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역사적으로 현대 마지막 교회에도 해당되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서 부유함을 누렸던 당시의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 말씀은 바로 다른 어느 시대보다 더 편리하며 지식과 과학이 발달했으나 성경의 진리에는 눈멀어 있고 진정한 신앙은 병들어 죽어가는 현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참하리 많지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모르는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는 예수께서는 이 치명적인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3가지의 처방을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여기에서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을 통하여 연단된 순결한 믿음을 의미하고 흰옷은 성도들의 의,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안약은 양심을 민감하게 하며 진리를 식별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먼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햇살이신 의의 태양, 예수께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시련 중에서 연단된 순결한 믿음과 우리의 옳은 행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성령께 간구하는 안약을 바르러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나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구하면 그분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형편을 알려주시지요. 그러면 저렇게 붉은 솔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마음 곳곳을 깨끗이 닦아내기 소원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눈보다 희리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보고 눈이 밝아져 매일 어린 양의 피에 말씀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씻어 눈같이 깨끗한 품성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러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